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에 5절까지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것, 그리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으로 피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인해서 다른 빛이 필요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이후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구약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이것이 실제 내 생애 가운데 이 땅에서 펼쳐질 그런 나라,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언급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자, 5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단계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짧게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제 이방에 가서 살다가 400년이 지나면 이제 많은 것들을 얻어서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오셨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 그럼 이 약속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일성,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배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배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도 교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쪽에서 말씀하신 것과 저쪽에서 말씀하신 것이 쭉 연결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원래부터 장로교가 시작되어지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이제 교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장로교에서는 그때부터 교리 공부를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어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장로교회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라는 말이 교회를 휩쓸어 지나갔습니다. 그 부흥이 무슨 부흥이냐면 외적인 부흥. 그 부흥, 교회 성장. 그 성장이 무슨 성장이냐? 많이 모이고 건물 커지고 규모 커지고 그런 성장을 노래하는 것이 전 세계 교회를 휩쓸면서 알맹이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답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뭐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나 뭐 순복음이나 보면 별 차이가 안 느껴지게 되어져 버린 것,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다시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게 되었느냐? 원래의 그 개혁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이라는 말을 썼던 그 단어를 다시 끄집어 와야 될 만큼 지금의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버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파 교회,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배우면서도 보면은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스가랴가 이 메시지를 증거할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겠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그 선 위에다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배우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본다면 그때보다가 수천 년 지금 더 가까이 있는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간다. 그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종말의 때, 그때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간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해와 달이 별들이 그 빛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 해나 달이나 별들이 떠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날은 비밀로 쌓여있는 날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께서 홀로 아시는 것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희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안정의 시기, 곧 환난의 때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가 있다가 그 끝에 구원이 임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밤에 캄캄함이 임하다가 가장 캄캄함이 있고 나서 그 가장 캄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캄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서히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캄캄함의 시기가 있다가 그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려울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워지려고 할 때에 그 캄캄함이 가장 극한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때가 되기 이전에는 캄캄함이 극에 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빛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도 빛을 잃고,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완전 암흑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빛이 있을 것이다. 어떤 빛이냐?
요한계시록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등불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별들도 이제 필요 없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얼마나 눈부십니까? 얼마나 밝아요. 그런데 그 태양 빛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있냐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완전히 새롭게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 이후 하늘로부터 임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안식처를 새 예루살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난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과 모든 생물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있을 복된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생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는 마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빗대어서 생수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넘치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이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이전 이 땅에 사는 지금도 이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면서 지금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다가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하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10년 뒤에나 이루어질까 20년 뒤에나 이루어질까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이후에 최후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스가랴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왕이 되신다. 온 우주를 완전히 통치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왕들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지만 진짜 신이요 진짜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이 그때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 때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참 왕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때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모든 것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14장 10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민몬까지 미칠 것이고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자, 여기에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명들은 분명하게 어딘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라바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평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즉 평지와 같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뚝 서 있고 주변의 땅들은 아라바가 되어진다, 평지가 되어진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뚝 돋보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하게 될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되어진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게 되어진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에스겔 34장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여기에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서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 양떼를 그 목자를 통해서 구원하고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라는 이 표현하고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라는 그 말씀하고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자, 에스겔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될 거야. 구약에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땅의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땅의 것이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이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되어진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오늘 스가랴 14장 11절에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다. 예루살렘이 성인데 선다.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고 참된 평강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있지 않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실 때는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한다.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자,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실과가 맺히는데 매달 새로운 것이 맺혀요. 여러분 군침 안 도세요? 저는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군침이 돌아가요. 야, 도대체 무슨 맛의 과일이 매달 열릴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매달 새롭게 과일이 열리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구약시대에 스가랴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기록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도 하셨고 에스겔에게도 하셨고 스가랴에게도 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